예, 마이크가 나오나요? 안 되는 나옵니다. 이걸 껐나? 이거 안 주시면 안 되죠. 어, 페이지로다가 지금 불은 다 켜졌죠? 여기에도 맨 위에도 뭐가 하나 있네요? 안 틀렸습니다. 맨 좀 위에. 눈이 소심하게 하면 빨리 해야지. 혹시 나무 해놔야 되겠네요. 네, 이제 잘 들리죠? 네. 네, 스타 니파타. 오늘은 100페이지 수칠로마 야차. 수칠로마 야차, 예, 굉장히 중요한 이 파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부처님께서는 가야의 탕키타 석상에 있는 수칠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칠로마 야차가 외출을 했는데 그 자리에 없는데 이제 수칠로마 야차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사람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수칠로마 야차가 머무는 동굴이라 그러면은 그 동굴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 치면은 빈 동굴처럼 돼 있겠죠. 그럼 이제 빈 동굴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묵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듯이 부처님이 이제 유행을 하시다가 그렇게 거기에 머무시는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야차가 그 중에 스틸로마 야차하고 그 다음에 또 카라 야차 두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칠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다. 이제 그런데 카라 야차가 저분은 수행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니까 이게 좀 까칠해진 수칠로마 야차가 그러나 수칠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내 시험을 통과하고 나야 그 다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일들을 그런 거 있죠. 이제 내가 보니까 어디 가니까 어떤 분이 참 좋아. 그러면은 거사님들이 내가 한번 보고 판정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마음 저기가 있지.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수칠로마 야차를 왜 피했을까? 근데 수칠로마 야차의 기본 성격은 어떤 게 있어요? 폭력성이 있어. 야차의 업중에 야차는 뻑 하면은 뭐 찢어서 던지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아주 난폭한 그런 업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떠돌다가 난폭한 업력을 이게 발휘하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업력을 뿜어내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옆으로 슬쩍 피한 거예요.
다른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피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지금 당신 업이 지금 거칠고 이게 탁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한 발 옆으로 피한 거지. 이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무섭진 않은데 그냥 조금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이렇게 무섭진 않아도 좀 가까이 하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리를 좀 둘 수 있죠.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요게 이제 그 야차의 기본적인 폭력성입니다. 두 다리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겐지스강 너머로 내던지겠어. 그러면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죽인 다음에도 그 시체를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형편없이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야차는 뭐냐면은 야차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진짜 수행자에게는 친절한 호법 신장도 하고 또 가짜한테는 잔혹하게 못된 짓도 하고 이런 그런 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런 업을 가진 이에게도 부처님은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상 이런 사람도 친구요, 벗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부처님에게 와서 공부했던 많은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벗이요 이렇게 부르고. 자, 이런 거로 이렇게 부처님은 뭐예요? 당신이 내가 너희들 위에 있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질 않죠. 어떻게 바라봐요? 그대들의 가능성을 성장시켜서 나와 동등한 이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는 까마득하게 먼 목표점이긴 하지만 서로 성불합시다. 이런 인사도 하고, 네, 성불하십시오. 이런 권유도 하고, 그런 거죠.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삼은, 바람은, 신, 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 내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너머로 던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 어린 친구가 마이크 타이슨 같은 이런 무서운 사람을 내가 당신을 주먹으로 딱 때려 눕힐 거야 이러고 덤비는 거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영향이 되질 않아요.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이 부처님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 어떤 중생이든 자기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부처님은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잘 들으셨죠. 부처님은 이 대화를 할 때 잘 들으라는 말씀도 하지만 부처님은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들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의 이런 신구의 삼업 중에 우선적으로 잘 듣는 업,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업을 갖추는 것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갖는 미덕이죠. 그러니까 말을 먼저 안 하고 말을 이렇게 충분히 다 듣고 난 다음에 천천히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될까? 노력을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꾸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에 성공 못하지. 그럼 실패. 그런데 실패인데 시도를 하면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게 실패라고 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단을 100개의 계단을 한 개 한 개 밟아 올라가는 건가? 한 번에 100번째 계단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의 업력에서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곡성 태안사에 청하노 스님이라고 그런 굉장히 수행이 높은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 밑으로 출가를 한 스님이 있었는데 원래는 조폭이었어. 그리고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칠 것인지를 계획하려는데 좀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절에 와서 태안사에 와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이게 작전 계획을 짠 거야. 그런데 갈라 그러니까 이 청하 스님이 자네 좀 며칠 더 있다 가시오. 당신. 그러니까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당신이 뭐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살인을 해. 속이 덜컹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그 이후에 몇 가지 사연이 엮여가지고 이게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님의 제자가 돼서 출가를 했는데 이게 조폭으로 살던 이렇게 또 두목급으로 살던 업력이 있잖아요. 또 이제 거기 2년 됐던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속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또 마시던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술을 마시고 술값을 안 내고 왔다는 말을 듣고는 마시더라도 술값을 내고 마시라고 그러면서 술값을 준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못 쓰겠다고 스님 돈을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 이제 그거 가지고 안 써야지 하다가도 또 술 마시고 쓰고 이러면서 후회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후회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한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업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실패한 것 같았는데 매일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자기 업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게 그 마음이 3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업이 참 어느 순간에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업력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면 잘 안 되는 업. 그러니까 몇 번 해봐도 안 돼. 결심을 잔뜩 하고 해도 또 안 돼. 이런 것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 마음 먹고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잘 안 됐을 때 안타깝고 슬픈 마음도 좀 있고 이래야 되거든. 그런 마음으로 언제까지 해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인디언은 기우제 시작하면 언제까지 지내요? 비가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들어준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업이거든.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다음의 시로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뭐를
운전을 하다가도 망상이 들면은 앞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죠. 그런 사이에 그 별일 없으면은 다행인데 별일이 생기면 깜짝 놀래거나 아니면은 그 이게 무슨 그 저기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렇듯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까마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쥐고 있다가 무슨 망상 때문에 한 생각 딴 생각 이렇게 망상을 부리고 있는 사이에 손에 있던 까마귀가 호로록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죠. 그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놓쳐버리는 것처럼 그 망상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왜 부주의해서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처럼 그런 이런 일들이 왜 어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자 어디 보죠?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또 망상이 일어나면 우리를 방심하게 하죠. 망상이 일어나서 어디에서부터 망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방심하게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다음부터는 부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은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답인데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말에서 자신이란 말이 뭔가? 자신. 이 자신이란 말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이제 아상. 그러니까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유신견.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유신견 이런 번뇌가 있는데 근본 번뇌 중에 하나 근본 번뇌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신견 중에서 유신견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항상 존재하지. 나는 항상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일까 여럿일까? 각자 나는 하나지. 좋아. 그러면은 어느 게 나야? 이제 나를 찾아봐. 그러면 나는 그리고 누가 나는 말이야 이러고서 맨날 자기 얘기해요. 근데 듣는 내가 보면 그 사람의 나는 말이야 이 소리가 똑같아요? 아니면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 근데 너는 왜 너를 얘기하면서 매일 바뀌니? 그러면 아니야 나는 똑같은 나를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매일 바뀌어야 안 바뀌어? 그러면 이 세상에는 무상하지 않은 게 있어 없어? 자 우리 몸이 무상할까 안 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 우리 마음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지금 100페이지, 101페이지 수칠로마 야차 그 중에서 자신이라는 말을 지금 자신이란 말은 뭐냐면은 유신견. 유신견은 뭐죠? 불교 금강경에서는 그걸 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주. 그러니까 항상 머물러 있는 어떤 것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일 상주 상일 하나 그런 하나인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 몸도 마음도 다 무상하고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나는 항상 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인 존재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그렇게 저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요 고정관념 그리고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이런 고정관념을 뭉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나라는 감각 나라고 하는 감각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 좋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누구에게 거슬려서 싫은 거야? 거기 좋고 싫은 거. 나를 기준해서 나한테 거슬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아상의 그 특징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자신이라고 얘기할 땐 아상의 특징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좋고 싫은 문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거든.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저기 옆에 많으면은 되게 고생스럽다고. 그런데 안 좋아하는 게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게 좋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게 좋을까?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잘 봐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내가 친절할까? 아니면 이렇게 좀 무시할까? 네? 좀 무시하죠. 그럼 나보다 좀 잘 나가고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은 내가 존경할까? 아니면 좀 시기할까? 그러면 자 하나는 나보다 잘난 쪽은 시기하고 이쪽은 무시해. 그럼 무시를 하든지 시기하든지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이래놓고 내 주변에 그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래.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야. 네? 이러면은 곤란하지. 이러고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쉽지 않죠? 자, 이 유신견이 있으면은, 유신견이 있으면 누구한테 좋은 일을 만들려고 그래? 자, 내가 있어. 자,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 본인한테.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 하느라고 너한테 손해 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까 적게 쓸까? 적게 써. 그러면 주변에 내가 이익을 나눠줄 사람들을 주변에 둘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관심을 적게 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나 안 주나만 주로 관심을 가질까? 나한테 좀 편리한 이익을. 그 다음에 이 업은 우리 업의 특징은 어때요? 내 업의 특징은 어디에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 편한 거, 익숙한 거, 그리고 당장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자, 당장 즐거운 거면은 나중에 그게 괴로움을 물고 오든 안 물고 오든 그거는 잘 봐요, 안 봐? 안 봐. 자, 편한데, 익숙한데, 그 다음에 당장 즐거운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이게 세팅이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익숙한 것을 편하게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걸 편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것. 그리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편한 것을 저촉하고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를 내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를 거스르고 내가 당장 즐거워하는 것들을 거스르면 그 다음에는 탐심이 날까 진심이 날까 이럴 때는 이 진심이 나지. 누구를 위해서? 나의 편한 것, 나의 익숙한 것, 나의 당장 즐거운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 부처님 답이 어디에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 101페이지죠. 탐욕과 혐오는 자기 그 아상으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읽어도 되죠?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기 아상으로부터 생긴다. 아상 참 좋죠? 온갖 망상도. 자, 망상을 부리는데 자기가 왜 아상이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이 빠져 있는 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 주인공이지.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망상을 해요. 그 다음에 망상을 부릴 때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를 어떻게 망상 부릴 때 나와. 내가 있으면은 나를 내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남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 들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 그러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 3배 이상, 5배. 자,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남보다 나를 3배, 5배 위해줘야 평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평등하지 않냐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평등한데. 근데 어떻게 해야 평등하냐 그러면 남보다는 3배, 5배 대접을 해줘야 평등한 것 같아. 내가 더 대접을 3배, 5배는 더 받아야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럴 때는 너무 당연해. 그런데 나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3배, 5배 더 대접을 받아야 당연하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분이 참 야마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 그러면 저 사람은 아상이 크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 자, 저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미워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아상이 크게 작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상이 크게 작동한다는 건 마음이 많이 아픈 거다. 그렇죠? 아상이 크게 작동되면 고통을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 아상이 높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아상을 자꾸 이 아상의 에너지를 높이느냐 이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노력을 해서 비등해지는 거하고 아상을 키우고 상대를 무시함으로 해서 상대와 비등해지거나 상대보다 낫다는 정신 승리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르고시오? 정신 승리,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나를 거만하게 잡고 상대를 얕잡아 보고 이래서 정신 승리하는 얼마나 경계성이 있고 편리해.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인정해? 자기만 인정해.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편리성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예요?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3배, 5배 자기를 더 키워서 강조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당연한 거야? 3배, 5배 해서 그 기준으로 보는 게 본인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보다 자기 자신을 한 3배, 5배 더 이렇게 키워서 그러면서 그 눈높이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오버 액션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통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리지. 그냥 익숙한 상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아상이 작동하고 아상이 부풀려져서 저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저분은 멘탈이 부어 있구나. 그렇잖아요. 멘탈이 3배 아니 얼굴이 반만 부어도 이게 큰일인데 그게 3배, 5배 얼굴이 부어 있으면은 이 많이 아픈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도와줄까를 마음 먹는 거하고 어떻게 때려줄까를 마음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바람직한 자세 같아요? 네,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때려줄까? 이건 안 맞는 거야. 때려야지. 아니 환자를 왜 때려? 빨리 내려가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 환자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아픈 건데. 자, 그러니까 이런 아상이 끼어 있으면은 이분은 나 억울해 소리 잘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 5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데 1대1로 하자. 억울해 안 억울해? 말도 못하게 억울하지. 화가 나요 안 나요? 1대1 1대1로 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 1대 5 아니면 1대 3 이렇게 하자는 소리로 들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 그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나만 이러고 있을까? 상대방도 이러고 있을까? 나도 이러고 있고 상대방도 이러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때는 기쁨이 조금 오는 듯 하지만 이런 거를 한두 번 이렇게 써먹고 나면은 부메랑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 3대1 내지는 5대1을 당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장애물을 만들어낼까? 장애물 만들죠.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만들어. 안 그래요? 예. 부부 사이에도 3대1 내지 5대1로 한 된통 2-3번 겪고 나면은 그 지뢰를 매설하잖아. 어느 대목에, 그죠? 안 해봐서 몰라요? 다 해봤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문장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한번 볼까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 문장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죠. 처음에는 맹맹하게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질문은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생겨요? 아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 편한 것, 당장 즐거운 것이 많이 다가올 때 그때 또 그런 대상을 향해서는 탐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편하고 익숙하고 당장 즐거운 것들을 거슬리는 것 그런 것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싫어하고 불편해 이런 것들이 있죠.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것, 이런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 손은 깨끗하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네 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내 손으로 이렇게 잘 이제 나눠서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먹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막그 손으로 막 이게 음식을 막 이렇게 째가지고 이거 먹어요 그러면은 안 좋아요. 기분이. 뭔가 그쵸. 여기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의 저 선입견 중에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 선입견 중에 뭐냐면 내 몸, 내 손, 내 뭐는 깨끗하고 너의 거는 안 깨끗하고 이런 자기가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밑바탕에 의식 밑에 고정관념으로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막 그리고 내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하는데 더러운 거 이러고 불편한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훅 하고 가까이 오면 어때요? 몹시 불편하지. 다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아상을 기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망상을 부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망상을 부려?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겪고 이렇게 또 내가 3대1이나 5대1로 우위를 잡아야 되는데 1대3이나 1대5에 이런 것을 강요를 받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잘 잊혀져요? 아니면 계속 짜증스럽게 기억이 나요?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 그대가 하면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지.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아상으로부터 생긴다는 얘기예요.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쥐고 있다가 까마귀 잘 잡고 있다가 한 생각 이렇게 방심을 하는 사이에 까마귀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272번이죠. 102페이지.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면 집착에게 아상이 있고 아상이 있는 상태에서 아상이 일으키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가래야, 가래. 아상은 가래를 일으키거든. 자, 이 가래가 또 어떻게 이 가래를 이 한문으로 쓰자면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이 갈자는 갈증할 때 목이 마른 거예요. 목마른, 그 다음에 애는 애착. 목 타는 애착. 그럼 이제 목 타는 애착이라는 게 우리는 요즘에는 이 가래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술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술을 옆에 쌓아놓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게 술을 마시다 보면 술 때문에 목마른 일이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 그렇죠? 빵을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서 빵을 구해 먹을 수 있어. 빵 때문에 목마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물 없이 빵을 먹어서 목마를지는 몰라도. 자,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술을 마시던 분이 사흘, 나흘, 닷새 술 공급이 안 되고 있어. 목이 탈까 안 탈까? 목이 타죠. 빵돌이 빵순이가 빵이 3일, 5일 끊겼어. 목이 탈까 안 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쇼핑 중독이 있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눈이 피리 빡 핀 물건이 있는데 주머니가 말랐어. 목이 탈까 안 탈까? 목이 타지. 이렇게 결핍이 발생되면서 목이 타요. 그렇죠? 결핍이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이 갈증을 상대적으로 못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자리 밑에는 기본적으로 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본 준비는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형편이 좋아서 계속 이 알코올 중독 상태인데 그러면 술이 있으니까 이 결핍을 못 느끼지만은 집착은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 깊어지지. 점점 깊어져. 그러다가 이것들이 없으면은, 자, 지금 우리 스마트폰 만진 지 10년이나 되나? 현재 10년, 뭐 길게 잡아야 15년 이렇게 치는데, 15년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때문에 갈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스마트폰 쓰지 마 이러면 15년 전에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우리 관심도 없었잖아요. 지금 어때? 유튜브 쇼츠 중독됐을까 안 됐을까? 지금 점점 중독성이 높아지고 노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계속 노안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까 안 들여다보고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거 쳐다보다가 지쳐가지고 에너지가 딸려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죠?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지금 중3이고 고3이고 그래서 지금 뭐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게임 앞에만 가면은 아니면 채팅창 앞에만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미로야 거기가. 이게 유튜브 쇼츠가 미로가 돼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은 지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와. 미로야 미로. 그리고 체력이 조금 또 보충되면 또 들어가. 그죠? 그게 이게 마시다가 지치고 다시 체력이 돌아오면 또 술 한 잔 찾는 이거하고 이 중독성 이거 패턴하고 어때요? 이 중독성 패턴이 동일해. 지금 현대 사회는 예전에 없었던 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래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 가래들이 골고루 모여 있는 거를 뭐라 그래? 이런 가래들이 골고루 모여 있는 자리. 이 가래 하나하나가 뭐예요? 번뇌잖아. 우리 속을 태워야 안 태워? 그쵸? 우리 속을 바짝바짝 태우는 놈들이잖아. 근데 기존에 있던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에 신종으로 만드는 가래들이 많을까 적을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이걸 가래를 모아서 점점 가래의 총 집합을 더 크게 만들어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을까 적을까? 그렇죠?
젊은 이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세대들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성장기에 어떻게 컸어요? 엄마 아빠가 하인 하녀 역할을 하면서 뒷수발을 다 해주면서 너를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네 앞가림만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키웠잖아. 그래서 가사일하는 노동 그 근육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다가 이 결혼이라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뭐냐면은 그래도 반반이다. 5대5 서비스 하자. 근데 이 아상이 있어가지고 5대5로 나눴지만은 계산법이 아상이 개입되면은 5대5가 그냥 5대5로 떨어져요. 안 그러면 이쪽에 곱하기 3, 이쪽에 곱하기 3 이러면은 계산이 서로 맞아요, 안 맞아? 손해보는 것 같아? 이익 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거. 5대5로 하고 나서도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지? 분노가 오를까 내릴까? 그 다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게 마음고생을, 왜냐면은 이 받는 쪽으로만, 그죠? 인풋 쪽으로만 발달돼 있었던 거야. 업력이. 부모로부터 받고, 이렇게 받는 쪽으로만 단련이 돼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 품을 벗어나니까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거든. 근데 기부의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게 받는데, 들어오는 건 당연해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고마운 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해. 근데 이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주는 사람은 준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 준 거야. 줄 때는 살을 깎고 뼈를 깎아서 주는 기분은, 서로 준 기억이 없고 준 연습이 없던 사람들끼리 줬으니까 줄 때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을 안으면서 만들어서 준 거거든. 근데 받을 때는 당연하게 받더니 자기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안 줘. 아니면 주면서 공치사가 10개, 20개 막 따라붙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상 이게 뭐죠? 기브 앤 테이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상은 높고 이러면 이게 위험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이번 장은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밑에 쫙 깔려 있죠. 자, 그래서 마무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착. 그런데 그 집착이 사실은 공정한 집착이에요? 아니면 아상을 기반으로 해서 편향된 집착이에요? 그 편향된 집착.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그 집착은 가래로부터 발생되죠. 자, 가래를 가지고 있다가 가래에서 벗어나려고 해보면 고생스러워, 안 고생스러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가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개고생을 하거든. 그리고 대개는 성공할까 못할까? 못하고 다시 들어가. 그러고 나면 다시는 떨어지려고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집착에, 그죠? 가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중에 하지. 그래서 그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이 반얀나무의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 그렇게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무엇이 좋고 싫은 것이, 소름 끼치는 것이, 여러 가지 망상,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집착에서 또는 자기
그 아상에서 생겨난다. 널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덩굴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이거는 그 저 문장을 좀 바꿔야 돼요. 마치 이 마치가 두 번 들어가요. 마치 그 반얀나무의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겨나듯이, 또 마치 모든 욕망의 모든 욕망에 널리 집착해 있는 집착하는 것이, 모든 욕망에 널리 집착하는 것이. 자, 다시 적어봐요. 모든 욕망에 널리 집착해 있는 것이 마치 모든 욕망에 모든은 없애라는 거죠. 모든 욕망에 널리 집착해 있는 것이 아, 마치 덩굴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그냥 앞에 문장에 널리는 빼고 또 마치 널리를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라는 널리 집착해 있는 모든 욕망에 두루 집착해 있는 것이, 널리 집착해 있는 것이 마치 이 덩굴이 숲속에 두루두루 이렇게 숲속에 있는 것들을 휘감고 있는 것과 같다. 덩굴나무가 왜 숲속을 숲속에서 이 나무도 저 나무도 이것도 저것도 왜 이렇게 감고 계속 왜 덩굴나무가 이게 성장하는 것처럼 흙처럼 많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두 개가 그죠? 그래, 그런 문장이 좀 이제 의미가 좀 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그 반얀나무의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겨나듯이, 또 그 모든 욕망에 두루 집착해 있는 모습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 두루 집착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마치 이 덩굴나무가 숲속에 널리 두루두루 뻗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야차야 듣거라.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자, 이제 아상이 이런 줄 알아. 아상이 장난을 치면 이런 줄 알고, 아상이 일으키는 인과가 이런 줄 알아. 이걸 명확하게 알면 내가 내 아상이 힘을 덜 받을까봐 걱정을 할까? 내 아상이 힘을 많이 받을까봐 걱정을 할까? 그렇죠? 내 아상이 힘을 많이 받으면 그게 걱정스러운 일이지. 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존심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아상에다가 막 있는 대로 펌프질해서 힘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왜? 금단 현상의 종합 선물 세트가 번뇌거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래, 이 아주 다종다양한 가래가 우리에게 있죠. 그것들을 그 금단 현상을 싹 풀고 나면 내가 얼매 있는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리가 있을까 사라질까? 그러면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죠?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